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문적 신학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신학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순환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냈는데, 전 세계 약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부활주의를 지키고 순환주의를 지켰는데, 이 부활주의를 예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의의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학문적 신학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10년 전에 우크라이나의 수도에 가서 우크라이나 신학교에서 칼빈 신학을 일주일간 강의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간 강의를 끝내고 그 키예프까지 제일 큰 그 수도원 거기에서 그 침례교 목사님께서 거기 목회를 하시던데, 그 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끝난 다음에 침례교 그 되게 큰 게 주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부활주일이 가까이 있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신도들이 부활주일에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먼저 본 신자가 다른 신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그 인사를 건네면 그 인사를 받은 분이 대답을 하기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그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히틀러 시대에 이렇게 인사를 해도 걸리면 구속당하고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기 때문에 아주 귓속말로 천천히 그들 알아먹도록 이렇게 부활절 인사를 하는데, 그 침례교 신자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일반 뭐 장로교 등등 신자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매우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세례를 받다가 걸리면 세례를 주는 사람이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전부 감옥이야. 그렇지 않으면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부활주일에 그 세례를 받으려고 매우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 히랍의 그 정통교회 정교회도 신자들 또 이렇게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으려고 매우 애를 쓰며 간구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온 세계가 이거 프랑스 그때 소련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얼어붙은 그때에 이 부활주일에 그 신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모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 말한 것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그들 신자들에게는 기쁨이요 감격이요 때에 따라 따뜻한 정이 오고 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사한 이 체제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고 구속되었고 처형된 그 친척들 또는 아버지 어머니들 둔 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신자는 참으로 우리 주님은 부활했습니다, 여기다 참으로가 붙은 거예요. 리얼이란 말, 참으로 진실로.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리 공산주의가 소련을 지배하고 우크라이나를 지배해도 결국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크라이나와 소련을 다스린다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그 몸에 걸머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인 저주의 죽음, 죄와 저주의 죽음을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그래서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투영됐는가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이 말을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상에 3년 동안 이렇게 설교하시고 병을 고치고 세리와 또 뭐 창녀들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또 이게 군중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매우 유대인들의 그 신앙,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를 볼 때는 예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교 말씀을 자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담에석 간 도장에 담에석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돼서 기독교의 제일 대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의 모든 말과 행동과 글을 봤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분격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서는 흠이 없던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해보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때는 사울인데 사울의 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의 눈에 보기는 예수는 영락없는 신성모독자예요. 사도 바울만 사울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분들이 절대 볼 때는 절대로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도 예수는 신성모독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신성모독이란 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다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무슨 학계 뭐 스가랴 말라기 뭐 어디를 읽어봐도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죄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정권이에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인정을 볼 때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별로 공부도 못한 목수가 갑자기 이렇게 세례받고 성령 받았다 그래가지고 나다니면서 길거리에 예언자로 나서면서 죄를 용서한다? 여러분 죄 용서한 누가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반시불수 돼가지고 걷지를 못한 이 사람이 친구 넷이 이 반시불수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이 사람을 떨어뜨리니까 예수님이 그를 고치기 전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감히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전권을 예수의 목수 아들 이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랍비도 위대한 신비자도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말하기를 인자는 나는 지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 걸 너희들이 알라는 것이지. 이걸 볼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기독교로 전향하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성모독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경에 볼 것 같으면 안식일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안식일 범했다고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자로 그래서 돌로 이렇게 쳐 죽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간음한 사람이나 신성모독자, 율법 파괴자들, 성전 모독자는 돌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로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사도 바울 당시 예수 믿기 전에 보기에는 예수는 돌로 쳐 죽여야 할 신성모독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 다 아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고 있어요. 율법 위에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모세는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권위 위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서 말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존경과 권위를 갖고 그분이 신에서 받았던 하나님 불책을 받았던 율법을 이렇게 전파하는데 이것은 율법을 상대화시키고 율법의 권위를 훼손하는 아니 제가 뭐길래 제가 뭔데 모세가 그렇게 아주 장엄하게 엄숙하게 영광스럽게 선포한 복음 위에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의 권위 위에 예수의 말과 예수의 행동을 내성을 볼 때는 절대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용서할 수 없는 신성모독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왜 예수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런 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도록 이렇게 빌라도에게 고발했는가? 그 신성모독자예요. 예수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5,000명, 4,000명에게 밥을 먹이고 떡빵을 해주고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니까 만약 예수를 놔뒀다가는 유대 교의 근본이 파괴되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성 모독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듯이 예수를 없애야만이 그들로서는 하나님의 권위, 율법의 권위, 유대교회의 종교적인 전통과 신앙의 내용이 확립되기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다는 것을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마감했다 할 정도로 예수님과 율법을 사도 바울이 아주 극대로 이렇게 우리가 해설한 것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모세 위에 예수 자신의 인격과 말씀을 훨씬 위대해 놓기 때문에 율법을 신성 불가침하게 보았고 받아들이며 자자 대대손손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의 권위를 존중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아주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 보아서는 예수는 율법 파괴자, 율법의 권위의 상대자라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은 유대 종교의 신실한 사람으로서는 특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는 유교가 우리나라의 종교의 국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도가 가장 중요한데 제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톨릭이 들어와가지고 제사를 안 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조 시대에 유교의 근본 정신이 흔들려 버린 거죠. 국가를 다스렸던 모든 정신과 국법과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을 잡아들인 것이 근본부였는데 이것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반란군들을 잡아들인 것을 근본부였는데 이걸 잡아든 게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 마찬가지로 예수의 경우도 그 처형 이유 가운데가 그런 율법의 신성 불가침한 것을 상대화시킨 이런 면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내가 그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안식일을 예수님은 안식일을 상대화시켜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걸 보고서는 다른 날 할 때 왜 안식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집에 바리새인들 너희들 집, 사두개 너희들 집에 안식일 날 양이나 소가
물에 빠졌거나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지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딸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손이 말라가지고 손을 비틀어져서 못 살고 있는데 이를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니까 절대로 안식일 하지 말고 다른 하라고 강력히 가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또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인간 치료를, 인간 신유를 예수님은 당당히 여기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아주 쉽게, 가볍게, 또 때에 따라서 침범하는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신성모독에 해당한다. 그 안식일 날 글자 2자를 쓸 수 있는데 아침에 한 자 쓰고 저녁에 한 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안식일을 아주 잘 지켰고 안식일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다 충정했어요. 500m 이내에는 걸을 수 있으나 500m를 넘어서면 못 걷게 만들어놨어요. 이처럼 아주 그물망처럼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이분들이 볼 때는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식일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 돌아다니는 걸 보아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을 예수님이 자행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말을 듣는 모든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내게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구원일 때 그 구원이 지금 예수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은 아까 말했던 죄 용서처럼 하나님의 전적 권한인데 예수님 자신이 구원을 자주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장차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또 메시아가 오면 주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 자신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믿고 행동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구원이 결정된다 할 때는 유대인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예수님이 자주유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를 만나가지고 삭개오가 이렇게 다 내가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의 뭐 재산과 뭐 돈을 착취했으면 내가 5배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건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구원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고 예언자의 말을 따르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그래야 구원이 되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이 구원을 준다니. 그 다음에 그 혈루증 영이든지 여러 병을 고쳐놓고 또 눈을 고쳐놓고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니 인간의 믿음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보았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보기는 사도 사울 같은 그 사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열량없는 신성모독자요 율법 파괴자요 그 다음에 안식일 파괴자며 또 성전 모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그의 설교나 그의 말이나 그의 치유 사역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신성부가점 여기는 안식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구원의 문제가 죄 용서라든지 다 이게 무너져 버린 유대교가 완전히 아주 근본에서 그 터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유대인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이렇게 고발하고 민중 선동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처형했는가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동,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것을 전권 주장. 이거지 독일 신학자 판닌버크가 몰트만과 함께 최근에 내가 스위스 공부할 때 이게 새롭게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온 것은 유대인 역사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예수님의 정권 주장이야. 이 정권 주장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보아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정권 주장은 유대 역사에 한 번도 없는, 모세도 그럴 수 없는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격부시켜. 그래서 판닌버크는 그 말을 해요. 예수의 이 말과 행동은 유대교인들, 특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아주 격분시켜가지고 아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공헌했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도 예언자들도 나와 하나님은 같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수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데 절대로 예언자들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만 안 넘었으면 예언자로서 유대교에서 매우 존경받고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따를 텐데 예언자들이나 모세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성모독을 하는 블레스페미, 신성모독했던 이런 한계를 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를 용납할 수 없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유대계 교과서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과 죄 용서와 안식일의 그 상대와 율법의 상대와 이런 모든 지금의 예수의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교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 집에 데려가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신문하다가 그 가야바가 묻지 않습니까? 과연 당신이 인자냐 다시 올 이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올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그러잖아요. 더 이상 물을 필요 없다. 이 신성 모독자를 더 이상 우리는 신문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죽이도록 넘겨주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유대교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같이 공모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성서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그 처형을 시켰어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역사적인 공부를 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스위스 공부할 때 십자가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는데요. 십자가는 어디서 제일 처음에 그 사형투로 나왔냐면 팔라 지금 말하면 페르시아 이락에서 사형틀입니다. 흉악범들을 주기 위해서 팔레시아에서 어떤 이락 여기서 제일 처음에 바빌론 페르시아에서 이것이 십자가가 사형투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 사형들이 에집트로 전이갑니다. 그래서 에집트에도 이 노예다들
그다음에 살인한 사람들, 또 남의 집을 불지른 사람들, 국가에 대해서 반란한 사람은 십자가의 처형을 이집트에 시켰어요. 이집트에서 이집트로 왔다가 이것이 그리스를 통해서 이제 결국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 로마에서는 로마는 절대로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에 서형 안 시켰어요. 왜냐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누구에게 십자가에 서형을 시키냐고 그러면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한 1등 국가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세계 당당한 문화 시민이고 정치적으로 최고의 높은 지위를 가졌던 국가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그 로마 시민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로마는 못 오간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참수형, 목을 쳐서 죽이는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처형은 절대로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수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체포하여 아주 본보기로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가 우리나라 30년 동안 지배했는데 우리 독립군들을 잡으면 일본 사람들이 처형을 시켰듯이 이 독립군들을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시켜가지고 언덕에다가 이게 처형을 해서 이게 세워놔요. 그러면 처형 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일주일씩 가기도 하고 열흘 가기도 합니다. 피가 조금씩 흘러가지고 모기가 뜯어먹고 뭐 여러 가지 벌레가 뜯어먹으면서 그 목마르고 고통은 할 수 없어요. 그 아주 처참한 고통을 당해야 해방운동, 독립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측면에서 이렇게 로마에서는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처형하기 위해서 해방운동하지 말라고 하는 뽐보기로 이렇게 그 십자가 처형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은 노예 반란군들을 십자가 처형을 시켰어요. 노예들이 다 식민지 잡아와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게 일을 많이 하고 인간 취급이 안 되니까 여러분 BC 3세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3세기 예수가 아마 그 3세기쯤 태어났다고 하는 건데 3년 전에 BC 3년에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로마의 그 노예들이 3만여 명이 스파르타쿠스에게 모여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로마에 점령했다는 나중에 결국 졌는데 이 3만여 명을 처형시킨 것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래서 노예 반란자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의 유명한 그 철학자인 치체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 시민들은 문화 시민으로서 가장 고상하고 모든 면에서 교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노예 반란군들이나 또 정치 그 운동한 사람들이 일으켰던 당했던 그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눈에서 보지도 말고 십자가를 말하지도 말고 십자가의 목소리를 듣지도 말라고 그렇게 치체로가 말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로마 유대인 역사를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당시에 또 전후에서 160명 그 해방 운동한 유대인들을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시켰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로마 시민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가끔씩 좀 저지러운 십자가 처형을 눈에서 보지도 말고 또 그런 말 듣지도 말고 마음에 생각지도 말라고 해놓고 여러분 그 꿰테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정치가요, 식물학자요, 대문호요, 시인이고 소설가였던 이 꿰테도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독일에서 유럽에 공부해보면 독일 민족들이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계의 모든 유명한 음악도 많이 거기 나왔고 또 미술도 나오고 철학은 거의 독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꿰테가 하는 말이
고상한 독일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멀리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주 참혹하고 가혹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처형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보기는 예수님은 이단 설교가예요. 이단 설교자. 거짓 예언자예요. 혹세무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신성모독자였던 이 예수를 유대인들은 민중선동가라고 해가지고 정치적 고발을 해가지고 빌라도에 넘겼는데, 이건 허위, 예수님은 절대 정치 행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로마는 이 종교에 대해서는 관여를 않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면 정치적인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민중선동가, 혹세무민한 거라고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을 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는데,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모든 세계의 운동의 중심으로 내세운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참담하게 처절하게 파국을 겪은 이후에. 왜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기는 아까 말한 예수는 이단 설교자요, 거짓 예언자요, 혹세무민자요, 안식일 파괴자요, 신성모독자요, 혹세무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이 예수를 세계의 정치사에서, 예술사에서, 문학에서, 음악에서, 무슨 여러 면에서 한 20억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우리 역사 2000년 동안 예수만큼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이단 설교자며 거짓 예언자며 혹세무민이고 그 다음에 신성모독자인 예수를 이렇게 모든 예수 운동의 중심에 세웠을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는 아주 가혹한, 아주 또 몰상식한, 그리고 도무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어서 안 되고 만져서 안 되는, 아예 그야말로 가장 처참한 그 저주의 상징 십자가예요. 로마에와 게테에게서.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또 우리의 축복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이요, 영광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목에 걸기도 하고 손목걸이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자는 그야말로 가장 처절한 실패자요, 파괴자요, 인간 역사에서 그 이름을 들먹여서 안 되는 그런 처절한 노예 같은 아주 형편없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자다, 또 그분이 율법을 이루었다, 유대인들이 이단 설교자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세운 이 이단 설교자 거짓 예언자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그분 자신이 말씀이고 그분에게서 구원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그렇게 저주의 상징으로 보았고, 죽음의 상징으로 보고, 실패의 상징, 파국의 상징으로 보았던 십자가가 지금은 영광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으로 보아서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 메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또 여러분 축구 선수나 배구 선수들, 럭비 선수들 보면은 십자가를 걸고 다 나서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야말로 이 십자가에 대한 아주 혁명적인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켰다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대한 아주 혁명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제3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 예수님 찬송가 160장에 사셨네 예수다이 사셨네. 그리고 예수가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했다고 우리 많이 이렇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알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좀 굉장히 수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찬송가 160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무덤에서 일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켰어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예수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켜서 산 자와 죽은 자의 구주로 세웠다. 이것이 아주 근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왜 이단 설교자이고 거짓 예언자이고 혹시 모면이며 율법 파괴자인 예수를 왜 하나님이 일으켰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뭐 때문에 예수를 죽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사기관들이 이해한 대로 예수는 신성 모독자요, 이단 설교자요, 거짓 예언자요, 율법 파괴자라고 성전 모독자라고 죄를 용서했고 자기 하나님 같이 했던 이 전권주자 한 것이 틀렸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만 부활시키면 안 되죠. 하나님이 부활시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저주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렸던 예수를 유대인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지 3일 만에 일으켜서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심판해가지고 유대인이 오르냐 예수가 오르냐, 예수님의 말씀이 올랐느냐,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 행동과 예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 옳았느냐, 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이 옳았느냐, 이 두 편에서 예수님이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해서 심판한 거예요. 심판 결과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틀렸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You are right. 그래서 하나님이 대법원 판결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확정 대법원 판결을 해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내가 말을 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는 이단 설교자예요. 예수는 거짓 예언자예요. 예수는 율법 파괴자예요. 혹세 무명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파괴시킨 예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없애야만이 율법에서 말한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 율법이 지켜진다고 확신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사도라 부름을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였고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도 가편 투표를 했고 그래서 그것은 거의 확신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 생각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행동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금 너희들이 내게 어떻게 행동을 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구원이 결정돼 버린다 하시는 예수님의 전권 주장을 하나님이 옳다고
확정 판결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일으켰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근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한스킹이 예수 부활과 십자가를 연구한 결과가 뭐라 했냐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했다는 말은 1%가 안 되고 성경의 99%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서 그가 옳다고 정권 주장을 확정 판결해 주어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구원 주님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을 한스킹이 잘 밝혔는데, 이 측면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자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생명이 얻으리라 하는 이 전무후무한 예수의 전권 주장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옳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이른바 삼위일체 예수와 하나님과의 신성일치, 영광의 일치, 능력 일치를 하나님이 확정해 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켰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8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그 고린도 교회들 가운데서 예수의 부활을 절대 믿을 수 없는 두 파가 있어요. 그를 향해서 이제 쓴 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다른 걸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 아까 말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일으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부활을 반대하는 두 부류 사람들에게 이 두 부류 사람들이 워낙 막강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뒤흔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부활 생활을 아주 회의하고 의심하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15장에 아주 단호하게 예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댑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린도전서에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고린도 5장 15장 5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왜 베드로 이름이 나타났어요? 베드로는 예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해요. 아주 예수에게 욕을 안 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저주하고 예수를 배반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를 모른다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단호하게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찾아가서 부활함을 보여주고 대화하고 그를 다시 제자로 부르신 이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보였고 그 다음에 500명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줬다. 500명이 부활한 예수를 보았는데 그 중에 태반이 살아있다. 따라서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들 지금도 예수님 부활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500명 가운데 태반이 살아있으니까 물어봐라. 확인해봐라. 이렇게 역사적인 증거를 바울이 사도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쭉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자기 형제인
야곱에게 보았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공간 보험서 보면은 야곱 외에 다른 모든 야곱의 그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정신이상자라 보면서 집으로 막 데려가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너희 가서 너 동생들에게 내가 태어났다 다시 하나님 나라 살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야곱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야곱이 네가 가라 하지 말아라. 내가 보았으니 내 동생들에게 말하라 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그러면 동생들은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요 미친 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인 부활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동생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기 위해서 자기 발 밑에는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바울이 뭐라면 그 위에는 나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자기가 말한 걸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는 큰 두 부류 아주 세력은 두 부류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2장 23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그 재판을 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재판받는 것은 유대인들 특별히 다 이 바리새인들 다 아는 것처럼 예수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부활한 것을 다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다고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절대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부활 사상이 희미합니다. 부활은 수월이 있는데 구약에는 수월이란 것은 죽은 자리 참 모아있는 장소예요. 그거는 아주 정체성이 희미해가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기에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요 귀족들 출신입니다. 부자들 집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죽은 자의 부활이 있냐는 것이 사두개인들인데 고린도 교회의 사두개인들이 큰 패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헬라 철학을 믿고 있는 헬라 종교철학을 믿고 있는 신자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신학교 다닐 때 그 플라토의 영원불멸 철학을 배웠을 텐데 플라토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하늘 별 아래서 온 영세불사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육을 만나가지고 인간의 육은 인간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헬라 종교 철학에서는 인간의 육, 오영선 목사의 몸, 여러분 한 사람의 몸, 육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육은 빨리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니까 육은 빨리 없어져야 돼. 썩고 없어져 버려야지 이 몸이 썩지 않고 계속 죽은 이후에도 기독교식으로 영생불사 영혼으로 또 영혼이 아니라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영체로 예수 영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쓰레기 같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헬라 종교를 가르치는 묵게 믿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육으로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은 창세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인간의 몸, 인간의 육, 우리 사람의 물질을 절대로 더럽다거나 쓰레기처럼 무가치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긍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전적으로 영적인 신령한 분이지만 그분은 육이 되어서 예수님이 육이 되어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았던 예수님이 헬라 사람이 그렇게 더럽게 여기고 쓰레기처럼 여기는 육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 내 육을 천대하고 헬라 철학처럼 쓰레기처럼 썩을 없을 보았다면 예수님은 육으로 오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몸으로 왔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신구약 전체가 인간의 몸, 인간의 육체, 인간의 물질을 매우 좋게 여기고 귀하게 보기 때문에 육을 무가치하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만물과 물질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시고 긍정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한 번도 사도 바울도 육을 더럽다거나 천대하거나 쓰레기로 말한 적이 없어요. 육이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가 부족하다는 말은 했지만 육의 가치 전체를 무가치하고 천대하고 쓰레기처럼 여기고 그 다음에 뭐 벌레처럼 여기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영과 육과 영혼과 몸이 전체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전체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헬라 철학처럼 영혼 구원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처럼 영혼 불멸이 없는, 이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몸과 영혼을 모두 구원하는 온전한 구원, 전체적인 구원. 그래서 영혼 구원과 함께 몸의 구원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연 선생님의 개성, 인격, 자아, 개성은 절대 무가치하지 않아요. 우리 유연이 아름다운 눈, 코, 귀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거나 헬라차를 먹으면 썩을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4장에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부활을 다시 재림할 때는 전부 우리가 예수 몸처럼 영과 육이 합쳐가지고 예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영체로 변화시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고 살 수 있는 전적인 구원이지, 우리의 유연의 코나 눈은 가치가 낮다, 매우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바울은 육체를 부정하는 헬라 사상을 거부하고 인간 전부가 부활한다, 전체가 부활한다는 사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독교의 사상을 아주 확고하게 가졌고 그 고린도서 15장에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예수의 몸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두개인과 또 헬라 종교 철학자들에 대해서 기독교의 분명한 부활의 정체성을 몸과 영의 육체와 몸의 완전한 부활 사상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아주 명쾌하게 잘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여러분 부활이, 그래서 말하기를 부활한 인간의 몸은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새로워지고 영육이 시작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사후에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됩니다. 우리 육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재림시에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호련히 예수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영육을 가진 전적인 영적인 생명체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전적인 부활 사상이며 이 신앙을 우리가 늘 확실히 가져서 또 우리가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하기를 이런 몸의 부활이 없다 보면 기독교 신앙은 붕괴돼. 그래서 부활 신앙은 되는 대로 생각이 낸 것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은 사람이 되는 대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몸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많이 말하지 않는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그 예수님 부활 전에도 죽은 사람이 부활했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도 엘리야도 부활시켰어요. 또 예수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켰고, 또
시나고게 그 회장의 딸도 죽은 가운데 부활시켰고, 그 다음에 나사로도 부활시켰잖아요. 이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이런 부활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그 배가 있고 또 감이 있고 또 사과가 있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잘 익은 것을 첫 열매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다음에 배나 사과가 계속 익어나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이 뜻이에요. 장차 오영석도 우리 유언이도 어디 정남도 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데 이 부활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예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다. 이런 점에서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는 여전히 죄 아래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교회의 선교도 뭐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한다 다 헛것이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성경 한 줄도 안 남았어. 오연석도 없고 유영이도 없고 바울도 없어. 예수님이 몸과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 신앙, 부활 신앙. 그러므로 우리들의 왜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이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가 청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부패 타락한 죄 아래 나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담의 부패 타락은 나무로 말하면 썩은 뿌리예요. 이 썩은 뿌리는 그 나무의 줄기, 가지, 잎, 열매 전부 썩은 뿌리에서 나오는 영향이 다 미친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썩은 죄의 본성이 오영석과 유연이가 모든 인류에 다 퍼져 있는데 이것을 이 썩은 뿌리를 근본으로 뿌리를 제거하고 영생과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뿌리로 내세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 점에서 아담 안에서는 다 죽었으나 바울이란 말이에요. 15장에 아담 안에 전부 썩은 뿌리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썩은 뿌리, 인류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그의 부활로 십자가로 다 썩은 뿌리를 청산해버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뿌리를 완전히 새롭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영광스러운 영광이 들어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죄 아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좀 그 해설을 통해서 좀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에 휩쓸린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모든 인류가 휩쓸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이걸 객관적으로 열어놨는데 이것을 주관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뿌리에 우리가 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접해야 돼. 접선을 접하려면 우리가 예수를 내 생명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때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아들 권세를. 아들 때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접성이 돼가지고 우리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표현한 말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 번째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질문해요, 바울한테. 그러면 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부활의 몸을 합니까? 이게 또 바울에 대한 질문이야.
여기에 바울이 세 가지의 예를 드는 거예요. 첫째로 씨의 비유를 들었어요. 참 바울이 참말로 아주 설명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씨의 뿌리를 들었는데 권득이 질문하기를 그럼 내가 다 썩어지고 없어버리면 그럼 나하고 부활의 몸의 관계는 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 가지의 예를 들면서 씨의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기를 씨가 땅에 뿌려지면은 시간이 지나서 씨는 죽고 씨와 전혀 형태가 다른 새로운 씨의 싹이 돋아나는데 씨와 뿌려진 씨와 싹과 또 줄기는 모양은 다르나 같이 계속성이 같지 않아요? 씨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왔기 때문에 모양은 다르나 형태는 다르나 씨와 줄기와 잎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죽은 씨와 다시 살아난 싹은 차이가 있으나 같은 생명 아니냐. 그래서 서로 연속성이 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지상의 육체는 죽으면 땅에 묻어 썩어진다. 그러나 전혀 다른 그 육체 중에서 영적인 그 육체에서부터 영적인 몸의 형태로 부활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안 믿거나 믿는 사람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형벌과 저주를 받는 이런 몸으로 다 부활된다. 그런 면에서 부활한 영적인 몸의 형체는 지상의 몸의 형체와 다를 것이지만 같은 사람이 부활한 영적인 몸이다. 따라서 지상의 몸과 영적인 부활의 몸은 서로 동일성,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몸의 원리를 말해요. 뭐라냐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창조의 목적에 맞게 적합한 몸을 주셨는데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와 물고기 육체가 있지 않느냐.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육체가 다르듯이 이와 같이 인간의 그 육체 형태 이것이 모든 게 다르지만 모든 이런 형체 가운데서 영적인 형체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죽은 자의 부활력과 같은데 썩을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체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모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영광이 다르듯이 이렇게 영적인 몸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예를 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먼저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하기를 아담은 흙에서 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는데 먼저 우리가 아담에서부터 우리 몸을 받듯이 예수로부터서는 영적인 몸을 받는다. 육의 몸을 받듯이 영적인 예수를 받기 때문에 이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영광의 형상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같이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토록 생명이 승리하는 궁극적인 소망을 보여준 것이 예수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자, 여기 여러분 한번 내가 주목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 부활시키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확실해요. 유대인들은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 될 때는 모든 죽은 자들, 그다음에 고래의 뱃속에 죽었더니 사자의 배에 죽었더니 총마에 죽었든지 하나님이 전부 기억하시고 그 책 기록이 났다가 모든 인간은
죽음에다 부활시킨다. 유대인들이 생각해요. 그리고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행동에 따라서 그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서 적절한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을 구하고 정의를 행하고 바르게 사랑을 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확고하게 믿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 3장에 쓰고 있어요. 이 말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이에요. 유대인들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난다고 하는 부활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역사의 마지막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일으킨다고 하는 유대인의 마지막 종말 신앙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킴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미리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을 예수 부활의 종말론의 선치로 해요. 선치. 앞선 자, 귀할 자. 미리서 앞서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역사의 마지막에 언제는 잘 몰라. 하나님 뜻이 달려 있으니까 마지막에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러면 참고 선을 행하고 율법을 그대로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믿음과 사고에 의하면은 악을 행하고 율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에.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야 할 이 부활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킴으로써 미리서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믿는 부활신앙은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죽은 자를 또 일으켜서 산자와 함께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가 말하면 부활의 첫 열매. 먼저 예수님께서 사과나무, 감나무, 배나무처럼 먼저 부활나무로 이어가셨고 그 다음에 제2차로 오영석과 유연이가 여러 사람들 모든 교인들이 다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우리도 이제 부활할 것인데 우리가 부활할 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보고 나 자신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도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인식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부활의 복음 신에 굳게 서서 흔들지 말고 더욱 주의 일을 힘쓴 자리 되라.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 15장 54절에 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너희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니 이 모든 너희들이 수고한 것을 아주 풍성하게 보상해 주리라고 그래서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또 헬라 신자에게는 부활신앙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활신앙을 믿지만 그 우리의 부활한 몸이 어떤 몸으로 오는가 어떤 몸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잘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부활신앙에서 굳게 서서 흔들지 말고 더욱 주의 일을 힘쓰는 자에 되라고 이렇게 아주 열렬하게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을 우리가 부활절에 한번 깊이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세상 구원이고 이 세상의 멸망인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상입니다. 오영석이 가정을 이루고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낳고 가정을 되고, 우리 가정이 또 몇 가지 합치면 사회를 이루고, 사회 이름 국가를 만들고, 한국은 국가가 중국과 영국과 독일을 합쳐서 세계를 만들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때 세상 죄는 나와 관계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독일이나 스위스나 미국이나 뭐 또 북한을 말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세상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오랫동안 그걸 잘 이해 못했는데 이걸 칼바시 읽으면서 내 자신이 세상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알려졌다는 것은 뭐 독일이나 스위스나 뭐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라 오영석 자신이 포함된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었단 말,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어느 목사님 며칠 날 전화를 했는데, 오 교수님 독생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고 했는데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설명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아들을 하나밖에 낳을 수 없는 생식력이 부족이기 때문에 아들 하나뿐이겠습니까? 신합신 제우스는 아들 딸이 수백 명이에요. 어째서 예수님을 독생자로 부른지 아세요? 독생자란 말은 요한복음의 독특한 신학사상이고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독생자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본질의 일치를 가리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의 일치를 가르치는 말이 독생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권력과 능력이 똑같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독생자라는 말이에요. 그건 이것을 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었다. 이건 매우 잘못된 신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장로들이 기도할 때 뭐 아들, 딸 뭐 7애들 있는데 하나를 누가 주라고 할 때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줄 수 없었다라는 말하는데, 아들, 딸 7 있어도 하나 주기 아까운데 하나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를 줬다.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매우 오해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본질의 일치를, 똑같은 동등하다는 말을 표현한 말이 독생자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굉장히 특이한 독특한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생자는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신격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부활에 대한 설명하다가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제 그 몇 가지를 말하려고 끝나려고 하는데, 그 부활 신앙은 매우 값비쌉니다. 값비싸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이 동대문 시장이나 뭐 남대문 시장이나 혹은 길거리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그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권위와 존경과 능력을 하던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죄에서 저주 죽음을 당하시고 해방하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은 매우 값지다. 천하의 은금 어떤 걸 주어도 살 수 없는 매우 값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이것은 매우 값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활절에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활신앙은 십자가를 통한 신앙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는데,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고 하듯이 부활신앙은 반드시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의 시련을 겪은 신앙이지, 부활신앙은 그냥 값싸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신앙은 아니에요. 고난과 눈물과 땀과 시련을 통과해서 우리는 부활신앙의 진짜 값어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귀한 신앙에도
고난과 시련과 아픔은 반드시 따라갑니다. 이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에 절대로 혼자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 고통 가운데 부활의 십자가 신앙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에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마디만 하고 끝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많이 울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 이 고민이 마태복음 26장 3절 8절 이렇게 써서요. 예수께서 고민과 슬퍼하사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되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되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뭐라고 쓰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통곡했던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그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건져주실 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시니 그의 신실하신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들으셨다. 여러분 심히 통곡하고 기도하고 울 때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 들어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에서 같이 늘 기억할 면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부활신앙은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 안 된 게 많습니다. 통곡과 눈물도 안 되게 많아요. 예수는 이 마지막 죽을 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완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궁극적으로 내 성공과 실패를 내 아픔과 건강한 미래를 전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이 나의 눈물과 고통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완전히 내 맡기는 이런 믿음을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이건 나한테도 한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눈물과 고통과 신이 있을지라도 이걸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듯이 우리 운명을 우리 미래를 우리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에서 생각하고 받아야 할 부활신앙의 진정한 면이라고 생각해서 부활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선교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